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37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9보당분 품문 제4품 삼매 신조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마항파순이가 부처님을 위해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라사그라에 들어갑니다. 많은 천신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부처님께서는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삼천대천세계의 큰 범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털끝 하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자 많은 하늘 천신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많은 법회와 꽃 그리고 향 이런 것을 공중에서 막 뿌리고 그 다음 부처님 가는 길에 쭉 이렇게 장엄을 해줍니다. 라사그라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395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가지가지 미묘한 기약이 가면서 막 음악도 풍악도 하늘의 기약이 여기 있어서 온갖 인민들이 다 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자금해놨던지 라사그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성 바깥에 열애가 다니고서 막 자금하고 꾸밉니다. 꾸미고 여러 마왕의 건속은 성 안을 장엄하였는데 그때 세종께서 라사그라에 들어가셨다. 그때 마음이 수능음 선정에 그냥 가는 게 마음의 선정에 탁 들어갑니다. 선정 속에 수능음 선정에 논일면서 들어가시면서 미묘한 80종을 나타냈다. 이게 아주 선정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마음 모습이 얼굴의 모습이 그냥 뭐 정말로 상스러운 조짐만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30 이상 80종으로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코끼리를 섬기는 자에게는 코끼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들을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기 코끼리를 숭상하는 사람한테는 흰 코끼리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자를 섬긴 사람들은 사자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소를 섬긴 자의 소의 모습으로 명명조를 섬기는 자는 자에게는 명명조 모습을 나타내요. 토끼, 고기, 용, 거북, 자라, 또 범천, 자재천, 건탑천, 팔비천, 제석천과 아수라, 가루라, 호랑이, 시랑, 돼지, 사슴, 물, 불, 풍신, 해, 달, 별, 국왕, 대신, 남자, 여자, 크고 작은 사람, 사문, 바라문, 사천왕, 야차, 보살, 열애 등 각각 섬기는 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뭐냐면 자 내가 이 법이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양의 종교는 율법주의라 해가지고 성경 몇 구절 막 얘기만 하면 계속 그걸 뒤집어 들고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명령조라.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눈높이 따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들 속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일으켜?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값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렇게 많은 지을 가면서도 뭘 잘 안 해요. 서로 큰 대립이 없지요. 그리고 다 소화시키죠. 다 포용을 해줍니다. 불교는 수많은
그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다 포용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눈높이 맞아주는데 어떻게 조복을 안 받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며 공양하였다. 그래서 각각 섬기는 대로 보게 되며 보고는 다 그 보고 단다는 다 무상세존이라고 읽었고 코끼리를 보고도 무상세존이시여.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도 보면요. 절에 오면 이 사람 부처님한테 잘 안 들어가고 산신당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스님이 있다가 보살, 왜 보살은 오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말이야. 여기서 법당에 가서 그러지. 왜 그 옆에 가 산신당 가면 가? 이렇게 뭐라 한다는 스님이 있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 강압적으로 합기하면 못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공생은 자기 눈에는 저 산신이 부처님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신을 보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을 내고 착한 생각을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눈높이대로 맞춰주고 그 하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중도라 해서 딱 중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생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 맞춰주면서 그러면서도 한치의 법도 어김없이 선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잃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상과 무아 그 원리는 잃으면 안 돼요. 무상과 무아의 그 원리를 항상 우리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인연법이죠. 인연법을 잊지 않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 진리의 길을 일깨워주면 돼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래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원인은 내가 바라는 마음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였다.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때 이제 설산에서 광미선이라는 사람이 광미란 신선입니다. 아주 신선의 돌을 닦았는데 이 신선은 자기도 이 세상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붓다락하는 사람이 나타나가 지금 많은 세상 사람과 하늘 사람들을 이렇게 저복하고 구제하고 또 존경받는 걸 보니까 은근히 좀 샘도 나고 또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저자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 광미스님은 부처님한테 적수가 안 되죠. 부처님 이미 그 사람들은 흔히 알아버려. 타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미스님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하수니까 뭐예요? 탐색적을 자기 자기 스스로 부처님한테 뭐 물어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해보면서 결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하수지요. 그러나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광미선한테 깍듯이 대하고 함께 눈높이 맞춰줍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설산에서 광미선이 그의 제자와 함께 선운아래에 있으면서 한쪽에 서서 부처님을 기다렸다. 부처님이 지나가기를 나자그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지나가는 것을 길목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인은 불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병사인데 바로 부처님의 그 병사가 바로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선의 상황을 나타납니다. 신선의 모습은 왜냐하면 자기는 신선을 좋아하잖아. 자기는 신선이니까 신선을 좋아하잖아. 그렇게 신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의 몸이 흑공 같은 몸이 바로 스님 모양이에요. 흑공 같은 스님 모양 전부 스님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량없는 중생들이 그 스님한테 공양을 막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스님인데 자기보다도 큰 허공이 돼가지고 허공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님이 한량없는 공양을 받으니 이야 이 같은 사람은 참 큰 스님이다. 그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변하셨는데 보고 세간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충분히 받으리라. 저 정도면 세간 사람이나 일반 우리의 중생들이나 하늘살까지도 뭐 저 정도면 큰 공양을 받을 만하구나. 왜냐하면 상이 참 복덕상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이 상을 볼 줄 알죠? 이 상. 이 사람은 상을 볼 줄 아는 신선이 돼가지고 때문에 내 이와 비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마땅히 그의 이력을 물어보리라.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하고 하면 자 뭐라 법거량 하면 내가 지가 높은 내가지도 한번 해보자. 아직까지는 이 광미선이 뭐가 있어요? 아상이 확 남아있죠. 내가 최고다는 생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의 제자 만함에게 고하니 자 500명의 제자가 다 같이 좋다 하므로 그래 그들과 함께 앞뒤로 둘러싸여서 500명의 제자가 함께 쌓여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갑니다. 500명의 이제 제자를 데리고 쭉 강미선에 잠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미선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묻습니다. 이제 통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바라문이요. 예. 그 당시에 내가 부처욕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바라문이, 그 당시에는 바라문이 이제 수행자고 참수행자를 바라문이랍니다. 참수행하는 사람 바라문이요. 성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고타마요. 고타마다. 그러면 무슨 계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걔가 이제 말하자면 신선도 계를 받거든. 자기 나름대로 신선 계가 있어. 계율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도 계율을 지키는 자기 나름대로 뭐 마늘 안 먹고 뭐 오신치 안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신선이라면 이슬은 단 이슬 먹고 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 가지 계를 받았어. 세 가지 3계. 3계라는 건 불법성이죠. 예, 불법성 3계. 옛날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부터 부처님 되시기 전에부터 부처님은 나무불 했잖아요. 나무불 했습니까? 예, 계를 갖다가 짓겠습니다. 또 나무법, 나무성 했습니다. 그럼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이 계를 지키고 여기 귀인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옛날 그 고대 경전에 사분율이라는 경전 속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그 나이 어린 자 삼위성 둘이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뭐 가지고 이제 서로 다퉜어요. 그런데 한 삼위성이 아주 그냥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옳다는 걸 주장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옳으면 내가 옳으면 내가 틀렸다면 너가 옳고 내가 틀렸다면 나는 세대생생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할 것이야. 부처님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세대생생. 근데 만약에 너가 틀렸으면 너가 세대생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 듣지 못할 거야 하고 이렇게 뭘 했어요. 막 악담을 한 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저주를 받은 악담을 받은 그 사민이가 마음속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말 틀리면 어떡 갖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 나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처님 뭐랍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나무불 해라.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무불, 나무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무불만 불러라.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 저주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정말로 그 사미가 그 말 듣는 순간 두려움과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해요. 하루 종일 나무불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기의 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불 다음에 뭐가 나와서 나무법이 있지요. 다음에 나무선, 기불, 기법, 기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불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연불이요. 연불이 시초다 말이에요. 연불은 입으로 부르고 또 뭘 해요?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연불의 시초가 언제부터 초기 불교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잘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 연불은 대승불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요? 근본불교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 사본율 경전에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삼기의 계를 받았다. 삼기의 계가 기불, 기복, 기성이다. 어떤 행을 닦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세 가지 공안 행을 닦았어. 세 가지 공안 행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때는 여기 이제 방등경 이거는 이제 대성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공이 뭐냐면 나는 공해탈을 했어.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상해탈을 했어.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것도 내가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을 하니까 무언해탈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언제부터 출가하셨습니까? 아무로서니 나는 이미 큰 지혜를 갖출 때부터 출가했어. 큰 지혜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나는 생로병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것이 바로 뭐예요? 무상보리심을 낸 거잖아요. 무상보리심을 낸 거예요. 이미 나는 그때 큰 지혜를 갖출 때부터 이미 나는 그때 출가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걸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숙의 서적을 읽어본 적 읽어 외우셨습니까? 뭐로 성숙. 성숙이 뭐예요? 별자리. 이 광미선이는 과거에 별자리에 대해 관련된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읽고 외우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이제 읽어 외운다면, 그래서 부처님이 그럼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대는 이것을 읽어 외운다면 어떤 이익이 있어? 그렇게 성숙의 그 별자리를 읽고 외운다면 어떤 이익이 있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 법으로서 여러 중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많이 공양을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숙의 도를 막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님도 중생이라 하는데 우리 이제 불자님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활용을 해요? 사주 명리 또 이런 그런 것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철학을 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내가 동양 철학에만 심취가 부처님 법을 모른다면은 아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누가 찾아올 때, 자네 이거 명리 좀 아는가? 이렇게 녹았을 때. 이 명리를 알아야 세상 그 사람의 운명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중생을 제도하니까 나는 그에게 공양을 받고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민선이는 어리석고 별자리와 가지고 점도 치고 뭐 온갖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절에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명리를 사실상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술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 불자님들을
좋은 불자의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호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자기의 생계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으로서 여러 중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의 가르쳐받은 자가 많이 공양을 바칩니다 하고 이제 광미스님이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미스님이 가지고 광미스님을 갖다 이제 조복하는 과정. 광미스님을 조복해버리면 그 마왕파순이 있는 광미스님하고 굉장히 잘 내통을 하거든. 그게 마왕파순이가 이제 힘을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미선언을 조복하는 과정.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당시에 그 성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도 이렇게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그와 신선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로 중생의 그 눈높이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구나. 그 설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 설법을 바로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강행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